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응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을 할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나 살아가는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우에 네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그 일을 행해야지 너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고 지금 현대를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없는 여러 가지 법도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다 이 정신을 우리 삶에 옮겨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과 공의가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6가지 정도의 경우를 이 25장에 신명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인가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그 내용은 재판할 때 그리고 또 재판에서 죄 있다고 해서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벌을 받을 때 하는 법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은 어떻게 재판하냐면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너는 악하다, 너는 죄를 졌다 이렇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정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교단에서나 이렇게 보면 의로운 걸 의인을 보고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판결을 내려주거나 악인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안 그러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 어떤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저거 분명히 저 말도 안 되는 저거는 죄악된 것이고 의롭지 못한 것이고 저건 거짓된 것이고 저건 정말 분명한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한 것이고 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요. 내 머리가 잘못된 것인가 저 사람들의 머리가 잘못된 것인가. 정말 그러한 참 악하고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반드시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말하는 걸 볼 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말하는 먼저 결론처럼 오는 일들을 볼까요? 16절에 우리 읽은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롭고 가증하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너무 취해서 어떡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살면 15절 끝에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길리라. 옛날 어른들도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착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좋은 보상이 온다. 그래서 정말 이 권선징악 이런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선하게 살 때 그 자손들도 잘 되고 그의 모든 선한 것은 다 그것이 그 당대에는 어떤 때는 억울하게 밝혀지지 않을 수 있지만 후세에 더 길이길이 이름이 남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건 의롭다고 말하라고 재판장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만졌어. 너무 악해.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났다.
악인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매를 맞아야 돼요. 매를 때려라. 그럴 적에 우리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를 때리는 매의 대수를 정해주셨어요. 뭐라고?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죄가 중하면 100대 1000대로 때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넘기지 못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이 사람을 이 태형으로 다스린다 했으면 40대 이상은 못 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지나치게 때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멸시하지 말고 40대 이상은 못 때린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돼서 율법으로 실수할까봐, 혹시 40대 이상을 때릴까봐 39대까지만 때릴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러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 매를 나는 5번이나 맞았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예수를 전하냐? 예수를 우리는 안 믿는데 그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전하냐? 너는 매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매가 39번이거든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도 그는 그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부분, 율법에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을. 그 다음에 4절에 한 절 나오는 거를 자기 이 사역에다 적용시켰거든요. 4절에 나오는 것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에게 이제 이 곡식을 뭐 이 큰 맷돌로 갈고 다니든지 곡식을 떠는데 소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일하다 보면 배가 고파서 망을 안 씌우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못 먹게 하려고 망을 씌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개 같은 짐승에다가 망을 씌울 때 물지 말라고 해요. 입을 못 벌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경우에는 소를 망을 씌울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법도는요, 곡식 떠는 소는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곡식을 떨다가 곡식을 추수하는 일을 하다가 그 소가 배고프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일을 하다 힘들으니까 그거 못 먹게 망 씌우는 건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어디에다 적용했냐면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파자에게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짐승만 생각한 것이겠느냐. 오히려 더 이걸 적용시키려면 곡식 떠는 소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이 아니겠느냐.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한테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받게 되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해서 복받게 되고 내가 이런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나 생활비를 주십시오.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그거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아직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까봐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막을 만들어서 그 파는 돈으로 우리들의 음식을 사 먹고
식품을 사서 우리가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할지언정 당신들에게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은 당신들에게 돈 달라고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밖에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어저께 말씀에도 가난한 품꾼의 품삯은 당일치로 줘라. 안 주면 그 사람들 굶을 수 있다. 그것처럼 일한 것의 보상은 반드시 줘야 된다. 그것은 공이고 그것은 사랑이다. 이 같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많은 구절이 있는 것은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계대 결혼법입니다. 굉장히 요즘에는 없는 특별한 이 결혼법인데요. 수혼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형제가 아들이 많아요. 그 집에 아들이 많은데 이제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제 어떤 아들이 장가간 어떤 아들이 자식도 아들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수든지 이제 들어온 그 며느리는요 일찍 혼자 됐습니다. 과부가 되고 자식도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이제 이방인에게 시집가거나 일단 그 시대는요 한번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거나 그러면 제일 불쌍한 여자가 과부라고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 여인을 불쌍하지 않게 그 여인의 지위를 세워주려고 이런 법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집에서 나가서 형이 돌아가셨으니까 집에서 나가서 재혼하게 또 밖에 나가서 불쌍하게 과부로 지내게 하지 마라. 자식도 없지 않냐? 이런 여인을 위해서는 법도를 계대 결혼법이라는 법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셔서 형제가 있지 않냐? 형제, 죽은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그 여인과 동침해갖고 아들을 낳게 해라.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들을 의지하고 또 형제의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집안이 번성하게 해라 하는 이러한 결혼법인데 이것이 형제의 집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 불쌍한 여인을 다시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아들을 줘갖고 이제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을 의지하고 남편 대신 아들을 의지하고 또 그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할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그 시대에서 더 나아지는 삶이 되게 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형제가 죽은 남편의 형제가 싫어해요. 뭐 형수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형수하고 동침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하면은 이걸 정식으로 재판을 열을 수 있다는 거죠. 재판을 열었는데 재판관 앞에 가서도 그 형제가 나는 절대로 동침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런 짓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욕을 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모욕하냐면은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은 그 자기가 형수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그 남자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집은 신발 벗김을 당한 자의 집. 그러니까 형제를 세워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어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아주 대대로 욕을 먹는 부끄러운 불명예를 당하는 그런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벌써 이 법을 말씀하기 전에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유다의 큰아들이 그렇게 일찍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큰 며느리 다말이 이제 기다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제 시동생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시동생은 들어왔지만 이 아기가 자기 아들이 안 될 걸 알고는 이
아들을 낳게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겨갖고 시동생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막내 세 번째 아들이 가야 되는데 또 죽을까봐 무서워서 시아버지 유다가 아들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자랐는데도 안 주니까 며느리가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갖고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악하다. 자기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불쌍한 며느리한테 아들을 주지 않았다. 그래갖고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그 쌍둥이가 예수님 그 계보의 역사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불쌍한 여자 편을 들어주시고 네가 옳다, 니네 시아버지가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이 5절 나온 이 말씀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생에 당하는 경우에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분별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일에 어떻게 하기를,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는 내가 어떻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한 가지, 하나님에게 공의만 있다면 너무나 두려워요. 공의만 있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에 정말 두렵고 엄격한 것에 사랑은요 부드러운 기름과 같은 윤활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의로운 데서 분명하면서도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우리가 이 어떠한 어려움도, 그러니까 이 시동생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형수 내 스타일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저 형수하고 동침해서 형의 결국 나한테 유익도 없고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건데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싫어도 그 형수의 인생을 밝혀주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법도로 마련했으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는요, 내가 싫은 거,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깨닫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마음에서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배우고요. 법도 중에 11절, 12절은 두 남자가 싸우고 있는데 이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기게 해주려고 저쪽 상대방 남자를 급소를 친 거예요. 음낭을 잡아서 막 그렇게 해서 이 급소를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손을 찍어버려라. 못된 소리라는 거죠. 아무리 싸우고 있고 자기 남편을 생각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요. 두 종류의 저울추와 두 종류의 되에 안 된다. 이런 말씀, 거짓된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더 나타나고 또 사랑도 나타나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 십계명에도 거짓된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짓이라는 것은 의롭지도 않고 그 사기를 당한 이웃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인생이 그 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 거짓된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 넣지 말라. 이게 뭐예요?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되라는 건 뭐냐면, 조사받을 때 그럴 때는 정식인
큰 저울추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속일 때는 또 자기가 속이기 좋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다 할 때는요, 슬그머니 저울에 근수가 모자라는 약간 작은 걸 갖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많이 이익을 얻겠어요. 대박이 한 대가 정상적인 한 대가 아니고 조금만 작아져도 얼마나 많은 곡물을 자기가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런 얄싹한 그런 거짓말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막 섞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사하는 고추 장사하는 형제한테 항상 정직하게 해라. 어느 나라 제품인지 근수나 모든 걸 정직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장사에, 그리고 다른 나라 물건하고 우리나라 물건하고 막 섞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는 동시에 속은 사람들은 완전 망하고 엄청난 손해를 본 거거든요. 사랑을 동시에 말해주는 하나님의 법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특히 주유할 때 어떤 주유소는 막 기름을 막 나쁜 기름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차를 고장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름의 양을 그거를 갖다가 이 기계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거짓된 거 여기에서 다 적용시키는 건 뭐냐면 부정한 시험, 어떤 때도 부정한 선거, 또 남을 속이는 사기, 그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복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네가 공정하고 온전한 걸 사용하면 15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거짓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계속 살면 너는 행복한 날이 오래 안 가. 당장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 들통나서 너는 인생이 망할 거야. 속히 망할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에서 19절도 아말렉을 지워버리라는 이것도 뭐냐면 그들의 특징이 18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끄트머리에서 노약자들이 쳐져서 임산부 노약자 있는데 그걸 쫓아가서 군대가 칼을 찬 군대들이 가서 그들을 살육했거든요. 이런 건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귀중히 여기고 오늘 배운 하나님의 법도, 사랑을 실천하는 법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법도,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이 법도를 오늘도 지켜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평안하고 복된 삶이 길게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배운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반드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세상이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 온 세상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치, 종교, 사회, 도덕도 다 엉망이 되고 아버지여 너무나 무질서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라 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